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 많은 이들이 방언, 즉 외국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한다, 술 마신 거 아니냐 하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일인데 이제 그것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증명으로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22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즉, 이 일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참된 의미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었죠. 두 번째, 23절.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지 불과 2달 남짓한 때였습니다. 허무하게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주님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24절.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었는데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5절부터 35절까지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인정하는 이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이들도 다윗이 예수를 인정했다 하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들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내 주님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처음 교회에 오시거나 처음 복음을 듣는 이들을 위해 이 좋은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 뒤에 그분을 향한 초대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 주어도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조차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를 위해 죽고 나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예수님의 희생 없는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천국을 이 세상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곳, 부유한 곳. 하지만 천국은 내 주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예수님 아니면 이 죄를 벗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또 내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가 누구일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